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부터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그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요, 그 나치 수용소에 유대인 학살이 있었던 그 수용소 아시죠? 거기에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 용서의 복음을 전한 코리템 붐 여사가 있습니다. 코리템 붐 여사가 편하다. 붐 여사가 있었어요. 붐 여사가. 근데 이 코리템 붐 여사가 언제나 간증 집회를 딱 마치면요, 옆에서 이 안주면서 손수건을 꼭 꺼내요. 그러면서 그 자수로 한 올 한 올 해가지고 예쁘게 만든 자수인데, 우리 자매님들 중에 혹시 난 지금 자수 뭐 뜨개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친구 아쉽다. 자, 이 자수를 떠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그 손수건을 보였는지 그걸 펼쳐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수를 떼면서 했지만 이 펼쳐질 때는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세계가 있지만 뒤에를 보면 막 실밥이 엉기저기 엉켜져 있고 그게 뭐랄까 예쁘다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건 뒤를 보면 마치 막 실들이 막 쏟아져서 엉망진창처럼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쫙 보면요, 엉망진창한 모습, 우리의 삶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완성돼서 앞을 펼쳤을 때 아름다운 그 자수가 맺혀진 아름다운 그림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저도 이 그림을 좀 잘 그렸어요. 이게 쫙 그리면 바다를 그리면 그냥 거기 빠지고 싶어. 별을 부르면 왠지 딸 것 같아. 하여튼 왜 나는 그랬어. 내 그림 보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사람 그려도 언제나 졸라맨이었어요. 자, 이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그래요. 바탕 색깔은 무슨 색깔들 있죠? 바탕 색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게 밝은 계열적을 이제 바탕 색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그 색깔만 논다고 그림이 완성될까요? 아니죠. 밝은 색깔도 들어가지만 어두운 색깔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딱 어우러져야지만 한 편의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인사했죠? 우리가 서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자,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인생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어우러지게 만들어주세요. 어쩔 때는 바탕 색깔 같은 기뻤던 일, 좋았던 일, 근데 어두운 색깔처럼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 이 과정을 겪어가지고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서 나중에는 작품이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화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이 지금 엉망진창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 영적인 수를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에서 갈대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현장을 떠나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나왔죠. 자, 아브라함의 형제들 모두가 다 출산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는 아직 누가 없었죠? 그쵸?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면요, 15장 보면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나의 상속제는 이 다메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면서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종한테 자식이 상속자가 될 걸 바랬던 거죠. 자, 아브라함 생각에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요, 나는 자식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없는 부모님들이 느끼는 감정은요, 허전함, 외로움,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부정적인 정서로 이 가득한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얼굴은 더 그늘져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는 뭐냐면요, 자녀가 없으면 죄를 보면서 그랬을 거야. 저주야 저주 라는 이런 기준 또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희망이 없었겠죠. 기쁨도 별로 없었겠죠. 아브라함 향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제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그늘진 아브라함의 삶, 희망도 없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자기의 상태, 자기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약속을 허락하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누구와 함께 춤을 추느냐에 따라서 나의 춤이 아름답게 스텝을 밟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서로 엉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희망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실로 꿈꾸는 것 같은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자녀가 없잖아요. 내가 무슨 씨가 있다요? 나를 가지고 놀려고 하지 마세요. 나라를 일으킨다니요. 그것도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이 되는 나라를,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느 날 대훈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김수현처럼 만들리라. 그때 대훈이 뭐라고 하겠죠? 하나님, 말도 마세요. 저는 이 얼굴로 끝났습니다. 라고 하겠지. 그치, 대훈아? 그래요? 더 잘생겼다고? 믿음이 좋네요. 자, 이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상황,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 상상할 수 없는 희망을 주신 겁니다.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거, 가장 힘들어하는 거,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그늘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와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장 초라하고 그늘진 인생 아브라함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그와 함께 꿈을 이루고 싶어서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또 바로 그런 겁니다. 함께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상상할 수 없는 희망과 꿈을 약속받은 아브라함,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의 백지 상태로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백지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도 한 줄기 희망 때문에 가본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갔기보다는 한 줄기 희망, 그 희망, 약속했던 그 말씀에 한 줄기 희망을 갖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백지 상태에서 믿음이 출발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는 성경에 보면 흉년이 들었다고 했죠. 그렇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간적인 생각 따라 바로 어느 나라로 내려가 버리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보낸 곳이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건데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현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우니까, 흉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궁핍하니까, 배고프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자,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까? 신뢰하지 못한 겁니까? 못했던 거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기까지 알았으면 흉년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버텼겠죠. 근데 거기까지 믿음 체험이었기 때문에 내려간 거죠. 자,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볼까요? 12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잖아요.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근데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12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잠시 피신한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해요? 거류했다고 합니다. 거류하러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상당히 속상했겠죠. 그렇죠? 속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있어야 할 이들이 지금 자신들의 생각대로 애굽에 온 대로 하나님의 생각보다 지금 자신들의 생각이 더 좋다고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는 이 신앙생에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해야 됩니다. 굴복할 줄 아는데, 근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지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움직인 거죠.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는 수준이었어요. 자, 애굽에서 일어났는데 이제 거기 내려갔습니다. 잘 보세요. 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갔는데 여기서는 이 옥수수 수염차에 물벼락을 받아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옥수수 수염차가 아니라 뭘까요? 이젠 더 커다란, 더 인생이 꼬여가는 걸 보게 돼요. 잘 보세요. 자, 창세기 1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그냥 쭉 훑어봐 주세요. 띄워주세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의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이를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무슨 내용입니까? 아내를 누구라고 속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왕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같이 잠자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근데면 죽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다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왜 그랬냐? 그러면서 소와 양떼와 나귀를 막 이렇게 줬다고 하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오니까 아내를 지켜요? 아니면 빼앗겨 버렸어요? 그렇죠. 빼앗겨 버립니다. 한참 지난 후에 애굽 왕이 크게 놀라 아브라함 찾죠. 왜 아내를 누이라 속였냐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죽을 뻔했다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일행들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버리잖아요. 돌려보내잖아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교훈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자, 이 체험, 아브라함에게 지금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이 체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한 눈이 조금씩 뜨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나라로 일으켰다는 말씀하신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발견해 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왕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상황을 지시하고 막었던까지 이 하나님 은혜가요. 이런 특별적인 은혜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꿈과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 애굽의 왕이 벌벌 떠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연약한 아브라함을 멋진 복덩이로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랬죠? 참 좋으신 하나님.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자, 애굽에 바로가 주었던 소, 양, 노비, 암수, 나귀 때문에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이제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또 종들 간에 어때요? 다툼이 일어나죠? 그쵸? 다툼이랍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넓은 마음으로 그래요.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마음이 넓네요. 경서가 네가 이런 사람이면 내가 우하면 네가 좌를 하라. 내가 좌하면 네가 우를 하라.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 경서가? 넓은 것 같다.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잘 보세요. 우리 진석이가 서원이랑 한솔이를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렇죠? 한솔이랑 좋아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서원이가 더 마음에 들어요. 근데 대훈이도 알고 봤더니 서원이를 마음에 두고 있어요. 미안해 한솔아, 이제 넌 잘린 거야. 잘린 거야. 근데 이제 대훈이가 먼저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뭐랄까, 여기 목포에 우리 넷만 사는데 대훈이가 그런 거야. 네가 한솔이 택하면 내가 서원이 택하고, 네가 서원이 택하면 그래도 내가 서원이 택할게. 이게 말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그쵸? 무슨 말이야 결국은? 누구 택하라는 거야 너? 이게 우리 대학부의 현실입니다. 진심인가? 자, 결국은 이게 인간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남이 일단 어떻게 되든 내가 잘 되면 좋겠다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봐도 정말 마음이 넓다는 거. 그리고
롯이 선택하는 대로 비옥한 지역을 선택해 소돔과 롯을 선택해 버리잖아요. 그때 그 당시는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롯을 떠나보는 후 그동안 그래도 함께 했던 조카였잖아요. 그쵸? 아브라함이 아마 많이 허전했겠죠. 그쵸? 외롭고 허전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또 누가 다가오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자, 말씀 볼까요? 13장 14,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고 또 약속을 확립시키시죠. 계속 주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찾아와서 지금 아브라함의 허전한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위로와 격려를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아, 롯이 내 곁을 떠났다고 낙심하거나 허전해하지 마. 내가 있자니 나는 너의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이란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겠다. 이 말씀한 자체가 뭡니까? 너에게 약속한 그 땅, 너의 희망과 꿈 반드시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나는 진실하신 하나님이거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외로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러면 딱 찬양 떠오르잖아요. 뭐죠? 좋으신 호흡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만날 거예요. 나만 바라본다고 하더니 사람 말 믿지 마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제 가슴 찢는 상황이 왔어요. 대원아 전화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고 자다가 술 마시고 다시 번호 누르면 왜 이럴 수가 있어. 그 다음날 나 미쳤어 야 너도 갈 가능성 커. 물론 힘드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안고 가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지금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집에 요새 들어가면요 둘째가 확 와서 안겨요. 그리고 여기다 얼마나 뽀뽀를 여기가 이렇게 뽀뽀해. 얘는 입술만 하는데 6번에서 10대번을 합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전 느끼죠. 10년 뒤 이 뽀뽀의 대상은 누굴까? 잠깐만. 20년 뒤. 잠깐 물 좀 마실게. 자, 그러면서 아빠가 제일 좋아. 아빠 말 잘 듣 거야. 막 이래요. 장난감 사주면 더 그래요. 근데 가끔 우리 집에 형제들이 옵니다. 하여튼 누가 와요. 아니 대현이한테는 안 그래. 하여튼 누가 하여튼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그 사람이랑 대화하기 바빠요. 나랑 얘기하고 나만 좋아한다고 하더니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나그네 형제들인데 그냥 오면 몰라요. 그냥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좀 만지더니 그 오빠 있는 데로 가요. 그래서 계속 그 앞에 있어요. 찬밥이 됩니다. 역시 누가 그랬던 거예요? 자식은 키워봤자. 자, 그렇게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물론 또 성경대로 가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기업인 것처럼 그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인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 영원하신 건 영원히 한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 삶 속에 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서 지금 불안해하지 마, 외로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14장에 보면요 이제 여러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 그의 소유를 탈취해버리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14장 14에서 16절 잘 보여주세요. 자, 시작. 아니 14장
그 다음 거 없니? 자, 거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대 자 318명을 거느리고 그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몇 배 호백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원수애들의 그 진을 가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 초토화시키고 롯의 모든 것을 다시 탈환해왔지만 이것으로 지금 전쟁이 끝난 걸까요? 끝난 걸까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심정의 마음이 이제 그들이 더 연합해서 다시 대군을 몰고 오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상황이에요. 불안한 상황이에요. 초조한 상황이에요. 자, 이 마음을 가장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불안, 초조, 이 긴장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자,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1절 시작. 아멘. 이렇게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격려하신 후에 또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꿈과 희망을 다시 강하게 또 주고 계십니다. 자, 뭘 느낄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지금 기르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길러갑니다.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기를 거야. 내가 너를 세워갈 거야. 자, 엄격한 장군의 모습입니까? 좀 아버지긴 아재인데 아버지라 부르기 힘든 옆집 아저씨의 이미지일까요? 아니요. 왕의 권위로서 나온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자상하신 지금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만난 지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도 이제는 경수가 끝날 나이로 접어들었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질 기미가 안 나요. 자, 자손이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아진다고 하면 이들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보다는 더 젊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져보라고. 그럼 남자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소리야? 그럴 리 절대 없어. 그쵸?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권유를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닌데 나는 아닌데, 그래 뭐 자기가 원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날마다 이 권유에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아내의 말을 따라 행함으로 86세 때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출산 후에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탁월했다고 생각했지도 몰라요. 아이가 나왔다. 가업 이룰 자가 나왔다. 이제는 자녀가 있다. 그쵸? 처음으로 안아본 자식을 품고 흐뭇한 생각에 사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이 이제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라는 건 그런 자기의 합리화적의 상황과 환경을 껴맞춰주는 그런 삶이 됐을지도 몰라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분명히 나중에 일에 터집니다. 분명히 터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거나 그 길을 간다면요, 분명히 일에 터집니다. 뭐냐? 이제 하갈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쵸? 교만해져서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게 되고 행복했던 가정에 이제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바람잘 없어진 거죠. 근데 이쁜일까요? 자, 16장 16절부터 17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스마엘을 낳은 86세부터 요 몇 대까지라고 해요? 99세. 몇 년 차이죠? 13년. 그렇죠.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고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고 단을 쌓아도 그분을 배울 수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결과로 보면 13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뭡니까? 책망이 있던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행동 똑바로 해. 하나님이 이 침묵하신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만들어갔던 계기였던 거예요. 사라의 말을 따라 행동했던 열매가 아브라함에게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아픔을 줬는데 우리가 철저히 깨닫게 되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천국의 낙원에 있는 이 아브라함은 이 중동 상태 있잖아요. 중동 상태. 이걸 보면서 후회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 지역이 계속 중동 상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후손의 아랍 족속들과 이삭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갈등 원인은 아브라함이 제공한 것입니다. 중동 지방의 테러와 전쟁, 무자비한 만행들 볼 때마다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누가 태어나죠?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장성할 때 하나님은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또 바치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민합니까? 바로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움직이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셔도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니까요. 잘 보세요.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갔을 때 환경을 보고 애굽으로 다시 이동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을 바치는 이 상황에서 아무 말 없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마디 만마디 한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가짜 믿음일 확률이 커버립니다. 진짜 믿음은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옛날에 그 선전이 있었죠. 너희 때 아기 때였는지 모르겠지만 김민희가 나와가지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2%. 그 음료수 선전 그리스도예요, 얘들아. 천민선님 그 오래됐죠, 선전. 그죠? 얘네 태어났을까요? 사랑 얼마나 멋있는지. 낙엽을 잡고 가란 말이야. 팍 낙엽 다 맞아요. 그래서 딱 멋있게 말해요. 울면서 눈물 쓰면 그래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게 아직도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다는 신뢰는요, 그분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체험하게 됩니다. 자, 번제드릴 나무단을 짓고 모리에 산에 오르는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 마음이 정말 찢어졌겠죠. 차라리 나를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으면 이보다는 더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칼을 꽂는다? 그리고 칼로 찢고 째고 뜯고 빼내고 태워버린다는 거. 이거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을 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몸에서 나온 자녀를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거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그 이상으로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고통하는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여러분 잘 생각하면 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 마음이 어땠는지 절절히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남다른 시험, 남이 받지 않는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남다른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길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모리아 산에 도착했어요. 모리아에서 도착했어요.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삭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나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제물을 원하셨다면 저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자, 도망갈 나이예요. 진서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버지가 너를 지게 메고 올라가셔, 부흥산으로. 올라가 분명히 제사를 드리면 뭔가 제물을 가야 되는데, 아마 요거 제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셨단다. 근데 널 돌돌 말고 가. 느낌 와, 안 와? 무슨 느낌? 내가 죽겠구나. 그쵸?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제 아버지 연세가 이제 막 많이 100세 넘으셨어요. 힘이 없으셔요. 너 지금 이 건장한 이 상황이야. 어이구, 그 상황에서도 너 얻고 가신 게 정말 대단하시다. 만약 그러면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칼을 꽂고 이렇게 할 순간 어떻게 할래? 막아야겠죠. 그쵸? 저도 똑같을 거예요. 그동안 무협 소설에서 봤던, 영화에서 나왔던 모든 치권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용비언 거 막 다 해보면서 탁탁탁 해가지고 찍고 분명히 저도 뜯고 나왔을 겁니다. 아,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아파. 아파요. 아파. 진짜 아파. 예. 우리 여기 이게 손만 빼도 아프잖아. 아, 근데 그래, 생각했으면 아버지 그냥 찔러주지 마시고 마취를 하고 찔러주십시오. 뭐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성이 뭐예요? 아직 장가를 안 갔는데 지금도 막 배우자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삭이 이 말을 마치고요 스스로 번제단에 오르잖아요. 만약 이삭이 스스로 번제를 정했다면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청년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묻기 전에 도망가고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 묻기 시작합니다. 자, 떨리는 가슴으로 그 추스리며 누는 이삭,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아들보다도 더 떨며 칼을 들고 있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연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도 아들도 긴장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칼을 거두라고 하시죠. 잘 보세요. 이 모리아 사건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사건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도 통과했지만 이삭도 모두 합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이삭을 부둥켜 울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했겠죠.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순양이 준비된 걸 보게 되잖아요. 아, 저 어린 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아브라함은 이 숯불에 걸려있는 이 어린 양을 잡아 번제대에 올려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자기 대신에 어린 양의 번제를 드리는 걸 보면서 이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심을 절절하게 또한 체험하게 되는 거죠. 남다른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요 남다른 시험이 필요한가 봅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할수록요 남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 절절히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요 이 그늘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열방의 복동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모습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늘진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진 것처럼 희망과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인생 그늘졌다고 생각하지 마. 네 인생 어렵다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 너의 꿈과 희망을 주는 것도 바로 나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상하신 하나님이 지금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저 한 줄기 희망 때문에 함께 스텝을 밟자고 엉결결에 응할 뿐이었지만, 이 철부지 같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모든 시작에서 하나님은요 키워가십니다. 키워가시고 그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 참 오늘 훈련 중에 이 간증문을 나누는데 참 너무 은혜가 됐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반이 14명인데 지난주도 은혜 받아가지고 3명 했고요, 이번 주도 은혜 받아 3명 남아서 3명에서 아직도 8명이 남았습니다. 구원 간증문을 3주 이상 가는 거 처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뭐냐면 이 시간마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간증문 시간에. 근데 정말 다른 애들 한잔하면서 은혜가 됐는데 어떤 친구의 그 간증을 통해 가지고 제가 잊어버렸던 생각이 확 올라온 거예요. 뭐랄까요, 제 기억으로는 5년 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한 게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간증문을 하면서 탁 얘기하는 게 표현 재밌다. 저기 앉아 계신 저 정대명 목사님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누군가 와서 울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들으면서 난 그 인간이 누군지 몰랐죠. 근데 나오면서 하는 게 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해 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5년 전에 있던 거예요, 그 기도실에서. 근데 그 순간 그 상황이 갑자기 필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5년이 지났는데요.
그러면서 뭘 봤냐면 그때 그 순간 그 친구를 안으면서 기도했을 때 그냥 울음이 나왔어요. 몰라요. 근데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간증문을 통해서 그 친구의 과거와 아픔과 상황을 하다 보니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했던 거구나.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한테 해주시기 바라면요, 여러분, 내 상황 내 모습 어떠한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심코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시간, 저 가끔 이런 생각해요. 이렇게 딱 설교하면 집에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가끔 우리한테, 자기야 오늘 설교 죽순 것 같아. 내가 말하면서도 뭐 말할지 모르겠어. 눈빛이 뭐지? 막 갑자기 머리에 죽. 근데 그래가지고 혼자 좌절해가지고 낭망해가지고 오늘 발음도 안 됐다. 원래 혀도 짧은데, 그죠? 우리가 180 안 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죠? 뭐 이게 180이 키가 안 되면 혀라도 길었으면 좋겠는데 혀까지 짧으니까 미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난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아니면 어떤 날 밤에 장문의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저에게 필요하신 말씀 해주세요. 참 그거 보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그때 그 친구들 놓고 기도했을 때 나는 이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을지라도 내 모습 내 상태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참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역사하신 하나님, 일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가신 하나님, 이게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이 자상하신 하나님 오는 거죠.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전 여러분들에 강조하고 싶은 게, 요즘 제가 정말 감명 깊고 책 읽은 중에, 우리 읽었어도 감명 입었다. 물론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라만 하겠지만 저는 존 오토버그의 선택훈련 책을 꼭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읽어보세요. 선택훈련인데 아마 수요 예배 때 들으셨던 분들 알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여주세요. 그분이 말한 여러 가지 명언이 있는데 이 중에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시키실 때 준비되었다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면서 성경 인물들의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누가 나오냐면요, 자 모세,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기도 불렀을 때 뭐랬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고 하죠? 100세 된 사람은 어찌 자식을 낳습니까? 이사야, 화로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깨졌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고민했던, 생각했던 거, 여러분 꿈과 비전인 것처럼 저도 꿈과 비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 내 상태, 내 모습 보면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막 좌절이 달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이게 기도를 하면 좋게 생각하면 겸손해지는 것 같은데 좋게 생각하면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예전에서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 속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쫙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키실 때 준비됐다고 말하는 사람 없다. 가, 내가 함께 할 거야. 무슨 말이야?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IQ를 50 더 올려줄 거야. 와우, beautiful. 아름답죠?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준비도 하겠지만 그럼 언제까지 준비할 건데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랄 땐 가. 네 상태 부족해서 가. 하나님이 함께 널 만들어 갈 거야. 그러면서 또 한 번, 제가 여기서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될 때까지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평생 문을 열지 못한 자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도 다르고요,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여기서 말하는 이 책에서 말하는 거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다 귀의 문을 열어준다. 좁은 문이든 큰 길이든. 근데 그 귀에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잃는 자, 그 자가 문을 열고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난 너무 말주변이 없다, 너무 약하다, 너무 나이가 많다,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생각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지금 내 상황, 내 재정, 난 가난해 가서 학교 졸업할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의 짐이 너무 많아, 고민 많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너는 이제 준비되었으니까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갈 테니 가라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다루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늘진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함께 하시고 세우시고 이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과 꿈과 비전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너 나와 함께 춤을 췄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손잡고 춤추는 자가 누굽니까? 난 사람을 더 의지합니까? 물질을 더 의지합니까? 내 방법, 내 계획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손잡고 나면요, 손 잡은 대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을 잡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상하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좋은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 현재와 미래를 맡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분이 드러내는, 그분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